천하제일검 제호와 달아난 호랑이 새끼. 그때 바람이 불었다. 타오르던 불길이 미친 듯 춤을 추며 성안 전체를 휘감았다. 무너진 담벼락 사이로 피가 강물처럼 흘렀다. 병사들의 시신, 말의 사체, 부서진 창과 검이 뒤엉켜 있었다. 도검신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의 발자국마다 불꽃이 튀며 그림자가 길게, 아주 길게 늘어졌다. 그때 황실군의 총대장 마첨이 말을 타고 다가왔다. 두 분 수고하셨소.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만족감이 묻어 있었다.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다. 도검신과 철고고가 동시에 머리를 숙였다. 모든 건 장군의 공덕입니다. 하하하하. 마첨은 짧게 웃었다. 그의 눈빛이 차가운 빛을 내뿜었다. 조성의 쥐새끼 한 마리도 남기지 마라.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황실군의 검이 일제히 번쩍였다. 함성과 함께 병사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남은 백성들이 도망쳤다. 그러나 어디에도 숨을 곳은 없었다. 비명이 밤하늘을 찢었다. 노인도 아이도 여자도 가리지 않았다. 그날 이후 조어성의 불길은 사흘 동안 꺼지지 않았다. 연기는 하늘까지 치솟아 구름을 검게 물들였다. 수백 리 밖에서도 그 연기가 보였다 한다. 그 연기 속에서 땅바닥에 꽂혀있던 황운정의 검이 마지막으로 한번 반짝였다. 그리고 서서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속삭였다. 조어성의 홀령이 아직도 밤마다 울부짖는다더라. 황운정의 원혼이 비겁한 자들의 피를 찾아다닌다던데. 밤에 그 근처를 지나가면 검 부리치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더군. 주막에서 길거리에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흘렀다. 그리고 그 소문은 점점 더 멀리 퍼져나갔다. 그리하여 조어성의 밤은 그렇게 끝났다. 조어성을 떠나는 진생과 곽승일. 눈앞에는 끝없는 초원이 펼쳐져 있었다. 태양은 머리 위에서 눈부신 빛을 쏟아붓고 바람은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다. 곽승일은 말 위에서 진생을 품에 안은 채 달리고 있었다. 옷자락은 피와 흙먼지로 뒤범벅이 되었지만 그의 손끝엔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뒤돌아볼 생각도 멈출 여유도 없었다. 멈추는 순간 추적대가 바로 따라붙을 것이다. 진생이 그의 품 안에서 몸을 뒤척이며 낮게 신음했다. 어머니, 어머니, 어디 있어요? 잠결에 중얼거린 그 목소리가 바람 속으로 흩어졌다. 곽승일의 턱 근육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눈앞의 길만, 끝도 없는 북쪽 하늘만 바라보며 달렸다. 한참 뒤 진생이 천천히 눈을 떴다. 흙빛으로 물든 하늘, 쉼없이 흔들리는 말의 등, 그리고 자신을 안고 달리는 곽승일의 단단한 팔. 삼촌 왜 여기에요? 성은요? 조어성은요? 곽승일은 대답 대신 말의 채찍을 한번 내리쳤다. 말발굽이 세차게 땅을 때렸다. 돌아가야 해요. 어머니가 거기 있다고요. 진생은 울먹이며 몸을 비틀었다. 그러나 곽승일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제 그곳은 지옥이다. 돌아갈 곳이 아니야. 거짓말이에요. 삼촌, 어머니는 도대체 어떻게 됐나요? 생사라도 알려주세요. 진생의 목소리가 터질 듯 높아졌다.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번져 있었다. 곽승일은 이를 악물었다. 차마 말할 수 없었다. 그가 본 건 불길에 휩싸인 조어성 성곽뿐이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는 생각하기조차 싫었다. 진생아, 그가 낮게 말했다. 지금은 살아야 한다. 살아야 어머니를 만날 수 있어. 그 한마디에 진생은 울음을 꾹 삼켰다. 작은 어깨가 떨렸다. 초원은 끝이 없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노을 아래 길게 늘어졌다. 바람은 매섭게 불었지만 곽승일의 시선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삼촌, 진생이 조용히 불렀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북쪽이다. 돌아갈래요. 안 된다. 어머니가 기다릴지도 몰라요. 내가 가면. 진생아, 곽승일이 몸을 세우며 크게 외쳤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 그 말에는 피보다 진한 체념이 묻어 있었다. 진생은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저 눈빛만 싸늘하게 변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밝았던 아이의 눈.
그 눈동자에는 이제 겨울의 그림자가 깃들어 있었다. 진생은 입술을 깨물었다. 피가 스며 나왔다. 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총명하던 눈빛이 흐릿해지고 멀리 산만 바라보았다. 다음 날 두 사람은 국경 도시 만저우리 부근에 이르렀다. 조어성이 완전히 정리된 뒤 도검씨는 황실군 대장 마첨을 찾아갔다. 마첨은 성주부 안을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뒤지고 있었다. 서랍을 열고 괴짝 뚜껑을 들추고 심지어 벽에 걸린 그림까지 떼어내며 바쁘게 움직였다. 뭐야? 별거 없네. 마첨이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고생한 만큼 전리품을 챙겨야 하는데 일이 없어서야. 그때 도검신이 문턱을 넘어들어섰다. 그의 발끝에서 먼지가 일었다. 진무쌍과 선화 부인은 청렴하기로 소문난 부부입니다. 재물은 많지 않을 겁니다. 자네 말이 맞네. 마첨이 손을 털며 몸을 돌렸다. 그래. 무슨 일인가? 도검신의 표정이 굳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만큼. 장군,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응? 도검신이 눈썹을 치켜세웠다. 진무쌍의 아들 진생이 보이질 않습니다. 도검신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이미 멀리 달아난 것 같습니다. 마첨은 눈을 한번 깜빡이더니 코웃음을 쳤다. 진생. 어린애라 들었는데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도검신의 눈빛이 번뜩였다. 목소리에 서늘한 칼날이 섞였다. 호부의 견자는 없습니다. 뭐라고? 장차 그가 자라면 분명히 우리 목을 노릴 겁니다. 황제께도 위협이 될 놈입니다. 도검신이 한 발 더 다가섰다. 게다가 곽승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진생을 데리고 간 모양입니다. 마첨의 표정이 변했다. 입맛을 다시며 의자에 털썩 앉았다. 방 안은 술 냄새와 먼지 냄새로 가득했다. 숨을 들이마시기도 거북할 정도였다. 곽승일이라. 그는 턱을 쓸며 중얼거렸다. 전장을 누비던 대단한 장수라지. 도 장군의 추살대만으로 부족한가? 도검신의 눈동자가 차갑게 빛났다. 이미 한참 전 달아났습니다. 전력을 다했을 테니 아마 국경 부근까지 갔을 겁니다. 자칫 천랑군과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병력이 더 필요합니다. 마첨은 한참을 생각에 잠겼다. 손가락으로 의자 팔걸이를 툭툭 두드리며 중얼거렸다. 그렇다면 얼마가 필요하겠는가? 도검신이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3천 기병이면 충분할 겁니다. 3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추격하면 하루면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마첨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밖을 내다보며 낮게 말했다. 좋아. 그는 몸을 돌려 도검신을 똑바로 바라봤다. 자네가 추살대를 이끌고 진생을 잡아 오게. 반드시 살아있는 채로 말이야. 3천 기병은 바로 뒤따르도록 하겠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불빛이 깜빡이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다. 도검신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다. 명심하겠습니다. 도검신은 즉시 기병과 추살대를 소집했다. 갑옷을 단단히 여미고 출정 준비를 마치자 철고고가 숨을 가쁘게 쉬며 달려왔다. 도장군, 말해. 마을 사람들이 진생이 북쪽으로 달아났다고 합니다. 도검신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비웃음 같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차갑고 어두운 미소였다. 북쪽이라 예상했던 바다. 성주부에서의 대격전이 그의 머릿속을 스쳤다. 신우환이 창을 휘두르던 모습, 선화 부인의 지혜로운 시선, 황운정의 거대한 기계까지 떠올랐다. 제길. 천지가 갈라질 것 같던 무의였다. 그의 검 한 번에 공기가 찢기고 땅이 울렸다. 철고고가 아니었다면 패했을 것이다. 그 생각만으로 온몸이 타올랐다. 분노인지 질투인지 공포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알고 싶지도 않았다. 진무쌍도 황운정도 모두 무서운 놈들이었다. 도검신은 주먹을 꽉 쥐었다. 이런 존재들이 이 땅에 남아선 안 된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내가 천하 제일인이 되려면 이들을 제거해야 한다. 눈빛이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다. 우선 진무쌍의 아들 진생을 없앤다. 호랑이 새끼가 자라 큰 해가 되기 전에 반드시 없앤다. 지옥 끝까지라도 따라가서 끝을 낸다.
마첨의 명령, 산채로 잡아오라 같은 말은 들리지 않았다. 처음부터 들을 생각 따위 없었다. 도검씨는 말에 올랐다. 고삐를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떨리는 손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숨이 거칠어졌다. 심장이 북을 치는 듯했다. 삼천 기병의 수장은 한정이라는 젊은 장수였다. 병사들이 그를 주시했다. 그는 도검신이 오자 손을 높이 들었다. 수천 명의 시선이 그의 움직임에 쏠렸다. 한정이 고개를 쳐들었다. 기병, 그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렸다. 출정이다. 말들이 발을 굴렸다. 병사들이 자세를 고쳐 잡았다. 북으로 달린다. 멈추지 마라. 한정은 검을 뽑아 하늘로 치켜들었다. 진생을 반드시 잡아라.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자는 그게 누구든 베어라. 검이 햇빛을 받아 번쩍였다. 늘어선 병사들 위로 성광이 흩어졌다. 말굽 소리가 하나둘 이어지기 시작했다. 리듬이 만들어졌다. 리듬은 점점 빨라져 하나의 큰 물결이 되었다. 삼천 기병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도검신의 눈빛은 이미 북쪽의 허허벌판을 향하고 있었다. 진생, 내 놈이 어디로 도망치든 상관없다. 그는 말고삐를 더욱 당겼다. 끝까지 쫓아가 내 목을 베어주마. 말이 앞발을 들어 올리며 울부짖었다. 추격이 시작되었다. 국경 북은 한적한 객잔. 햇살이 대청마루까지 내려와 나무 탁자를 뜨겁게 달구고 있었다. 곽승일은 식어가는 소면을 후루룩 삼켰다. 면발은 이미 불어 터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젓가락질은 계속되었다. 그 맞은편 진생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 앞에도 소면이 놓여 있었지만 그는 젓가락을 단 한 번도 들지 않았다. 눈빛은 텅 빈 들판처럼 멍했고 시선은 자꾸만 남쪽을 향했다. 곽승일은 한숨을 삼키며 말했지만 목소리는 가혹했다. 먼 길을 가야 하니 조금이라도 먹거라. 진생은 대답하지 않았다. 말이 들리지 않는 듯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입술만 파르르 떨렸다. 곽승일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진생을 바라보며 깊게 한숨을 쉬었다. 아직 너무 어리다. 이런 세상을 어찌 감당하겠는가. 하지만 지금은 연민을 품을 때가 아니었다. 마음이 흔들리면 끝이었다. 먹어라, 진생.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하게 울렸다. 진생은 고개를 숙였다. 소면은 식어가고 있었지만 젓가락은 움직이지 않았다. 곽승일은 다시 단호하게 말했다. 먹으라 하지 않았느냐. 눈빛이 차갑게 번뜩였다. 말을 듣지 않으면 베어버릴 듯한 기세였다. 진생은 눈가를 파르르 떨며 젓가락을 들었다. 한 젓가락, 두 젓가락, 억지로 삼킨 면발이 목에 걸렸다. 진생의 목울대가 떨릴 때마다 곽승일의 가슴이 죄어왔다. 숨이 막히는 듯 단단히 눌러진 긴장감이 객잔 안을 채웠다. 그때였다. 객잔 문이 열리며 낯선 일행이 우르르 들어왔다. 옷차림이 제각각이었다. 비단 조끼를 걸친 자, 먼지 범벅인 행상 차림의 자. 여러 지역을 떠돌던 장사꾼들이 우연히 한 곳에 모인 듯했다. 자네들 조어성 얘기 들었나? 들어오자마자 가장 목소리 큰 사내가 외쳤다. 순간 그 한마디에 곽승일의 손이 미묘하게 멈췄고 진생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조어성? 다른 사내가 되물었다. 진무상 장군이 지키는 그 성 말인가? 그래, 그 조어성이 함락됐대. 황실군한테. 뭐?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다더라. 진생의 손에서 젓가락이 빠져나가 바닥에 떨어졌다.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다고?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숨이 막혔다. 심장이 얼어붙었다. 곽승일의 표정도 순식간에 굳어졌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막상 직접 듣는 순간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장사꾼들은 아랑곳 없이 계속 떠들어댔다. 왜? 진무상 장군은 태송국의 수호신이잖아. 그 진무상 장군이 영모의 가담한 혐의로 황궁으로 끌려가서 처형당했다는 거야. 그게 말이 되는 얘기야? 그리고 조어성엔 4대 장군이 다 있었잖아. 선화부인은 어떻게 됐대? 사대 장군도 전원 전사했고 선화부인도 죽었다는 얘기가 돌고 있어. 그럼 이제 천랑군은 누가 막아? 백성들은? 그러게 말이야. 나도 이참에 물건 싹 정리하고 남쪽으로 내려가야겠어.
그 순간 어머니, 진생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어머니, 울음이 폭발했다. 참고 있던 모든 게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그의 비명 같은 울음소리가 객잔 전체를 꽉 채웠다. 모든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다. 어머니, 어머니, 곽승일이 급히 그의 입을 막았다. 진생, 정신 차려. 우리의 흔적을 남기면 안 돼. 나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요. 시신이라도 수습해야 해요. 진생이 발버둥쳤다. 작은 손이 곽승일의 팔을 마구 쳐댔다. 불효자식이에요, 저는. 임종도 못 지켰어요. 돌아가야 해요. 돌아가야 한다고요. 절규였다. 울부짖음이었다. 주변 손님들이 모두 그들을 이상하게 쳐다봤다. 술 마시던 사내가 술잔을 멈췄다. 주모가 설거지하던 손을 놓쳤다. 설거지통이 와르르 쏟아졌다. 수군수군. 저 아이 혹시? 곽승일의 눈빛이 무섭게 날카로워졌다. 안 돼. 이대로 있다간 진무상의 아들이 여기로 도망쳤다는 소문이 퍼진다. 그럼 끝이다. 그는 번개같이 손을 뻗어 진생의 혈도를 짚었다. 진생의 몸이 경련하듯 휘청이더니 그대로 축 늘어졌다. 곽승일이 조용히 그를 안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문을 밀쳤다. 문이 거칠게 닫혔다. 객잔 안 공기가 흔들렸다. 남은 사람들은 아무도 말하지 못했다. 서로의 얼굴만 멍하니 쳐다봤다.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지금 그 아이가 혹시 진무상의 아들이었던 거 아냐? 설마. 근데 반응이 쉿. 모르는 척해. 괜히 우리도 목숨이 위태로워져. 객잔 밖. 곽승일은 축 늘어진 진생을 품에 안은 채 하늘을 올려다봤다. 하늘은 맑고 깨끗했다. 조어성의 비극을 조금도 알아주지 않는 듯했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진생아, 이제부터는 울면 안 된다. 세상은 내 눈물을, 내 나약함을 절대 용서하지 않아. 그의 발걸음이 다시 북쪽으로 향했다. 바람이 불었다. 객잔의 문패가 덜컹덜컹 흔들렸다. 모든 게 무너진 세상에서 단 두 사람만이 살아남아 지독한 운명의 길을 걷고 있었다. 곽승일은 진생을 품에 꽉 안고 거칠게 말의 고삐를 잡아당겼다. 말발굽 소리가 대지를 두드렸다. 바람이 얼굴을 세차게 스쳤다. 머리카락이 마구 흩날렸다. 눈을 제대로 뜨기 힘들 정도로 거셌다. 초원이 끝없이 펼쳐졌다. 지평선 저평까지 이어진 푸른 물결. 풀잎들이 바람에 몸을 뒤집으며 초록빛 파도를 만들었다. 일렁이고 일렁이고 또 일렁였다. 말이 달릴 때마다 진생의 어깨가 곽승일의 품에서 가볍게 흔들렸다. 그런데 아이는 말이 없었다. 울지도 않았다.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저 허공을 멍하니 응시할 뿐이었다. 곽승일은 느꼈다. 그 작은 몸에서 피어오르는 감정을. 분노, 슬픔, 그리고 무력감. 진생의 눈동자 안에서 불길이 타오르다가 이내 쓰러졌다. 활활 타오르던 불꽃이 재가 되어 흩어지는 것처럼 불길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건 무거운 절망뿐이었다. 곽승일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진생아, 괜찮다. 삼촌이 있다. 괜찮지 않아요. 짧은 대답이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어린아이답지 않은 단단한 결기가 담겨 있었다. 목소리는 가라앉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가볍지 않았다. 어머니가 진생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걱정이 돼요. 말끝이 흐려졌다. 곽승일은 더 묻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괜찮다고? 다 잘 될 거라고? 그런 거짓말이 무슨 소용인가? 선화 부인은 이미 이 세상에 없었다. 조어성은 함락됐고 사람들은 전멸했다. 그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다는 말이 곽승일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곽승일은 말의 속도를 더 높였다. 말이 더 빠르게 질주했다. 초원의 바람이 더 거칠게 얼굴을 때렸다. 지금은 그 어떤 위로도 무의미했다. 말은 그저 달렸고 바람은 그저 불었고 하늘은 그저 구름으로 덮여갔다. 진생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다. 곽승일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다. 작은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갔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삼촌, 응? 저 언젠가 진생이 고개를 들었다.
눈동자 안에 무언가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언젠가 꼭 복수하고 싶어요. 그래도 돼요? 그럼 되고 말고. 곽승일은 진생을 더 꽉 안아주었다. 초원 위로 구름 아래로 두 사람을 태운 채 말은 계속 달렸다. 잠시 후 진생이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더니 하늘을 바라봤다. 하늘의 색이 짙게 변하고 있었다. 바람의 방향이 이상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갑자기 세차게 불다가 갑자기 멈추고 또 다른 방향에서 불어왔다. 진생이 급히 말했다. 삼촌, 왜 그래? 폭우가 쏟아질 것 같아요. 빨리 피할 곳을 찾아야 해요. 곽승일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봤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이렇게 쾌창한 날씨에 무슨 비가 온다는 거야? 갑자기 하늘이 짙어지고 바람이 제멋대로 불기 시작하면 곧 비가 올 거랬어요. 누가?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그 한마디에 곽승일의 손이 멈췄다. 형수님이 그랬다고? 천하의 제녀 선화 부인. 그녀의 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 전략에서도 날씨에서도 사람을 읽는 것에서도. 곽승일이 급히 주의를 훑었다. 저기다. 멀리 거대한 나무 한 그루가 우뚝 서 있었다. 가지가 사방으로 뻗어 있어 비를 피하기엔 안성맞춤이었다. 그는 말의 고삐를 세차게 당겼다. 붙잡아. 꽉 잡고 있어. 진생이 그의 허리를 꼭 끌어안았다. 말이 전속력으로 달렸다. 그리고 정말로 순식간이었다. 풍이 울리고 하늘이 순식간에 검푸른 먹구름으로 뒤덮였다. 마치 거대한 천이 하늘을 통째로 덮어버린 것 같았다. 폭우가 쏟아지기 직전이었다. 거의 다 왔다. 다행히 미리 알아챈 덕분에 비가 오기 전에 나무 밑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곽승일이 말에서 내려 진생을 땅에 내려놨다. 휴, 형수님 덕분이다. 어머니 말대로예요. 진생이 조용히 말했다.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다. 나무 밑에는 이미 대여섯 명의 사람들이 앉아서 쉬고 있었다. 장사꾼으로 보이는 차림새. 소가죽 자루를 옆에 두고 비를 피하며 술을 나누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낯선 언어였다. 서역 쪽 말투 같았다. 낮게 대화를 나누며 서로 술잔을 기울였다. 곽승일은 그들을 흘끗 보았다. 장사꾼들인가?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그들의 손동작, 앉은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시선. 술을 마시는 척하면서도 슬쩍슬쩍 이쪽을 훑어보고 있었다. 눈빛이 너무 날카로웠다. 장사꾼이 가질 눈빛이 아니었다. 진생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삼촌, 저 사람들 자꾸 우리를 바라봐요. 응, 알아. 곽승일이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대답했다. 걱정하지 마. 아무 일 없을 거야. 그러면서도 그의 손은 자연스럽게 허리춤으로 향했다. 언제든 검을 뽑을 수 있도록. 곽승일은 그들을 유심히 보다가 조금 멀찍이 떨어진 곳에 앉았다. 진생에게 자기 뒷자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 앉아. 네. 진생이 곽승일의 뒤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그런데 낯선 장사꾼들이 계속 웃고 있었다. 확실히 뭔가 수상했다. 곽승일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때 먼 지평선 너머에서부터 풀잎을 쓰다듬듯 불어오던 바람은 점차 거칠어지며 초원의 숨결을 뒤흔들었다. 어둠으로 뒤덮인 초원 위로 첫 빗방울이 조용히 그러나 무겁게 떨어졌다. 마치 하늘이 무언가를 참다 못해 흘리는 눈물 같았다. 고치어. 비가 망설임 없이 쏟아졌다. 붉고 빠른 빗줄기가 대지를 세차게 때리며 초원을 흠뻑 적셨다. 풀잎은 고개를 숙이고 먼지로 덮였던 땅은 순식간에 진흙으로 변해갔다. 무릉덩이가 여기저기 생겼다. 그 위로 빗방울이 쉼없이 튀어올랐다. 풍등이 울렸다. 대지를 가르듯 하늘을 찢듯 울려 퍼지는 소리에 나무 밑의 사람들은 조용히 숨을 죽였다. 번쩍 번개가 하늘을 갈랐다. 바깥 세상은 오직 비와 바람, 천둥과 번개의 영역이 되었다. 진생은 곽승일의 옷자락을 꽉 움켜쥔 채 밖을 바라봤다. 저 멀리서 어머니도 이런 비를 맞고 계실까? 아니, 이미. 어머니.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비는 점차 잦아들었다. 하늘은 다시금 빛을 품기 시작했다. 먹구름 사이로 햇살이 새어들어왔다. 초원 위엔 안개가 피어올랐다. 물기를 머금은 풀잎은 햇살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였다.
폭우는 지나갔지만 그 흔적은 대지 곳곳에 남아 있었다. 하, 곽승일이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폭풍이 탁한 것을 쓸어간 뒤의 공기는 무엇보다 신선했다. 맑고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래서인지 더 쉽게 느낄 수 있었다. 살기, 날카롭게 쏟아지는 살이. 곽승일은 천천히 일어섰다. 젖은 초원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바람이 그의 옷자락을 휘날렸다. 그의 시선이 나무 아래의 장사꾼들을 훑었다. 한순간 그들의 눈빛이 변했다. 순한 장사꾼의 얼굴이 사라지고 차가운 살기가 번뜩였다.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가며 비웃음을 지었다. 후후. 들켰나? 곽승일이 낮게 중얼거렸다. 주살대인가? 빠르군.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울렸다. 장사꾼들이 일제히 움직였다. 슥슥슥 보찜을 풀었다. 안에서 검과 단도 창이 나왔다. 모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꺼내들었다. 그들은 장사꾼이 아니라 살수였다. 그중 한 명이 음침하게 웃으며 말했다. 곽승일 진생,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다. 너희들의 운명은 여기까지다. 삼촌, 진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곽승일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곽승일은 대답 대신 조용히 검을 꺼냈다. 검이 칼집에서 빠져나오는 소리가 초원 위로 울렸다. 그리고 신법을 웅기했다. 후, 단전에서 내공이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온몸에 혈맥을 타고 기운이 흘렀다. 손끝에서 발끝까지, 검끝까지. 순간 조금 전 피로에 흐릿했던 눈빛이 초원의 하늘처럼 파랗게 번뜩였다. 곽승일은 나무를 등지고 서서 진생에게 말했다. 나무 뒤로 가서 절대 나오지 마라. 곽승일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평소와 달랐다. 알았어요, 삼촌. 진생이 대답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눈빛은 긴장으로 가득했지만 두려움은 없었다. 오히려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삼촌의 진짜 실력을 보고 싶은 마음. 진생은 재빨리 큰 나무 뒤로 몸을 숨겼다. 나무 껍질에 손을 대고 숨을 죽였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곽승일은 눈을 감았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폐가 공기로 가득 찼다. 다시 천천히 내쉬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선명해졌다. 바람 소리, 풀잎 흔들리는 소리, 저 멀리서 다가오는 발소리. 그의 발밑에서 풀잎이 흔들렸다. 주변의 기운이 그의 몸을 중심으로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곽승일은 천천히 검을 들어 올렸다. 그의 검은 번개처럼 빛나지 않았다. 불꽃처럼 타오르지도 않았다. 오히려 물처럼 고요했다. 바람처럼 유연했다. 그것이 태천검법이다. 도의 흐름을 따르는 검. 자연과 하나된 움직임. 억지로 힘을 쓰지 않는다. 그저 흐름을 따를 뿐. 첫 번째 살수가 돌진했다. 죽어라. 칼이 곽승일의 목을 향해 날아들었다. 속도는 빨랐다. 각도도 정확했다. 하지만 곽승일은 한 발 옆으로 비켜섰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다. 마치 산책하듯 자연스러웠다. 청풍을류. 검이 바람을 타고 흘러갔다. 살수의 칼날은 허공을 가르며 지나갔다. 그러나 빈 공간만 베었다. 순간 곽승일의 검은 그의 옆구리를 스치듯 지나갔다. 날카로운 소리. 살수는 잠시 멈칫했다. 뭔가 이상했다. 아프지 않았다. 하지만 힘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살수는 그대로 쓰러졌다. 옆구리에서 피가 주르륵 흘러나왔다. 이 자식, 한 번에 끝내자. 두 번째와 세 번째 살수가 동시에 달려들었다. 이번엔 협공이었다. 양쪽에서 동시에 공격했다. 곽승일은 몸을 회전시켰다. 태극회선. 두 번째 살수의 칼은 좌에서 우로 훑어왔다. 세 번째 살수의 칼은 머리 위에서 아래로 내리꽂혔다. 상하좌우가 막혔다. 피할 곳은 보이지 않았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곽승일의 검이 원을 그리며 두 살수의 칼을 튕겨냈다. 두 칼이 동시에 빗나갔다. 잠깐 흐트러진 빈틈. 그 순간을 곽승일은 놓치지 않았다. 그의 검은 번개처럼 빠르게 그 사이를 파고들었다. 검 끝에서 붉은 선이 그어졌다. 두 살수의 목에서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다.
두 살수는 서로의 몸을 가로질러 쓰러졌다. 바닥에 피가 고였다. 그들은 마지막까지 곽승일의 검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지 못했다. 너무 빨랐다. 아니, 너무 자연스러웠다. 마치 물이 흐르듯. 네 번째 살수는 달랐다. 그는 등 뒤에서 조용히 접근했다. 발소리를 죽였다. 숨소리도 죽였다. 검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지금이다. 곽승일의 등에 칼을 꽂으려던 바로 그 순간 곽승일은 검을 뒤로 뻗었다. 무상윤. 검이 안개처럼 흐려졌다. 시야가 흔들렸다. 그리고 빛처럼 빠른 속도로 검이 날아들었다. 곽승일의 손은 전혀 움직인 것 같지 않았다. 그저 검이 스스로 달려가 심장을 꿰뚫은 것처럼 보였다. 살수는 눈을 크게 뜨고 가슴에 검을 바라봤다. 뒤에서 공격했는데 어떻게? 그는 힘이 빠져나가며 쓰러졌다. 입에서 피가 분수처럼 쏟아졌다. 가자.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살수가 외쳤다. 이들은 달랐다. 고수였다. 두 사람의 검에서 검기가 뿜어져 나왔다. 푸른빛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검기가 넓게 퍼지며 곽승일의 몸 전체를 덮었다. 빛조차 빠져나가지 못했다. 검기가 그물처럼 그를 가뒀다. 끝이다. 이번엔 피하지 못한다. 두 살수가 동시에 검을 휘둘렀다. 검기가 사방에서 쏟아졌다. 상하좌우 앞뒤 모든 방향에서. 곽승일은 눈을 감았다. 심장의 박동이 느려졌다. 모든 소리가 멎었다. 세상이 고요해졌다. 곽승일은 검을 가슴 앞에 세웠다. 두 손으로 검을 잡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후. 그의 몸에서 기운이 퍼져나갔다. 온몸의 내공이 검으로 모였다. 검 끝에 황금빛이 맺혔다. 점점 밝아졌다. 일출처럼. 진기기원. 곽승일이 낮게 중얼거렸다. 검이 동그란 고리를 만들며 일직선으로 뻗어나갔다. 순간 번개가 터지듯 성광이 흘렀다. 세상이 하얗게 물들었다. 동그란 고리가 폭발하듯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두 살수는 눈을 크게 떴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너무 밝았다. 그들의 몸이 관통당한지도 몰랐다. 아무런 고통도 없었다. 너무 빨라서, 너무 깨끗해서. 그들의 눈에 보이는 건 오로지 새빨간 피였다. 자신의 피. 가슴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 이럴 수가. 두 살수의 몸이 서로 교차되며 천천히 쓰러졌다. 바닥에 두 몸이 떨어졌다. 검은 다시 고요히 곽승일의 손에 머물렀다. 황금빛은 사라졌다. 평범한 검으로 돌아왔다.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했다. 곽승일은 천천히 눈을 떴다. 숨을 고르게 내쉬었다. 6구의 시체가 그의 주변에 흩어져 있었다. 진생아, 나와도 된다. 목소리는 평온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곽승일은 검을 거두고 눈을 감았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는 조용히 기를 다스리며 호흡을 가다듬었다. 나무 뒤에서 조심스럽게 진생이 얼굴을 내밀었다. 삼촌. 목소리가 떨렸다. 아까의 담대함은 어디 가고 지금은 어린아이였다. 다친 데 없어요? 곽승일은 살짝 웃으며 말했다. 내 검법이 어떠냐? 그의 말 속에 조카에게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고 싶었던 마음이 묻어났다. 하지만 진생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다. 대단해요. 진생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덧붙였다. 그런데 기의 흐름이 너무 과도한 것 같아요. 곽승일의 미소가 사라졌다. 무슨 소리냐? 진생은 작은 손가락으로 턱을 긁적이며 말했다. 너무 힘이 들어가서 기의 흐름이 순하게 흐르지 못하고 있어요. 10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믿기지 않았다. 그런 경우에는 기력이 한꺼번에 소비되어 쉽게 지치고 오래 버티지 못한다고 했어요. 곽승일은 할 말을 잃었다. 정확했다. 너무나도 정확했다. 사실 그는 지금 가슴에 분노가 응어리져 있었다. 형수를 죽인 자들에 대한 분노. 진생을 위험에 빠뜨린 자들에 대한 분노. 그 분노가 기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적절히 기를 운용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태천거법은 무엇보다 자연스러운 기의 흐름이 중요하다. 천하 자연에 거스르지 않고 그 흐름에 따라 흘러가듯이 기의 운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검술의 근본부터 무너져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조금 전 마지막 초식 진기 기원을 쓸 때 필요 이상의 내공을 소모했다. 그런 상태를 이 조그만 아이가 알아보다니. 곽승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도 형수님이 말해준 거냐? 진생은 밝게 웃었다. 해맑은 웃음이었다. 네. 그래서 어머니는 항상 냉정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렇구나. 곽승일은 진생에게 다가갔다. 무릎을 굽혀 시선을 맞췄다. 그리고 진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부드럽게. 진생아, 네, 삼촌. 그런데 말이다. 곽승일의 표정이 다시 굳었다. 주변을 둘러봤다. 6구의 시체. 피냄새가 진동했다. 이들은 적의 선발대인 것 같다. 선발대요? 그래. 이들이 벌써 이곳에 온 걸 보니 곧 본군이 올 것이다. 진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본군이요? 그럼 얼마나 많이 와요? 수백 명. 아니, 어쩌면 수천 명. 곽승일은 진생의 어깨를 꽉 잡았다. 마음을 단단히 먹거라. 이제 빨리 달아나야 한다. 알겠어요. 진생이 고개를 끄덕였다. 입술을 꽉 깨물었다. 두 사람은 주위를 돌아봤다. 보이는 건 막막한 초원뿐이었다. 끝없이 펼쳐진 풀밭. 숨을 곳이 없었다. 나무도 거의 없었다. 바위도 없었다. 그러나 곧 이 초원이 군사들로 뒤덮일 것이다. 말발굽 소리가 땅을 울릴 것이다. 깃발이 하늘을 덮을 것이다. 그들을 피해 무사히 도망갈 수 있을까? 곽승일은 자신의 목숨 따위는 아깝지 않았다. 진작에 죽을 각오를 했다. 형님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라면 목숨쯤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다. 하지만 두려운 건 진생의 목숨이었다. 이 아이는 살아야 한다. 반드시. 선아 부인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한다면 그건 곽승일에게 죽음보다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형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무능해서. 곽승일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가슴이 먹먹했다. 초원의 바람이 잠시 멎었다. 세상이 고요해졌다. 너무 고요했다. 마치 폭풍 전의 정적 같았다. 삼촌, 진생이 곽승일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저기 저쪽으로 가요. 진생이 가리킨 곳은 북쪽이었다. 산맥이 희미하게 보였다. 저 산 너머로 가면 적들이 못 쫓아올 것 같은데요. 곽승일은 고개를 저었다. 너무 멀다. 여기서 저 산까지는 최소 이틀은 걸린다. 그럼 어떡해요? 진생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야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 같았다. 일단 가자. 멈춰 있으면 죽는다. 곽승일은 진생의 손을 꽉 잡았다. 그리고 달리기 시작했다. 말굽이 풀잎을 가르며 내달렸다. 초록빛 바다가 출렁였다. 끝없이 펼쳐진 초원이 파도처럼 흔들렸다. 두 사람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다. 석양빛에 비친 그림자가 초원을 따라 쭉 뻗었다. 곽승일은 말의 고삐를 단단히 쥐고 있었다. 손에 힘이 들어가자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더 빨리 달려야 한다. 진생은 곽승일의 허리에 매달려 수시로 뒤를 돌아봤다. 고개를 돌릴 때마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삼촌 아직 안 쫓아와요. 그래도 방심하면 안 된다. 진생은 고개를 돌려 추적대가 보이는지 확인하고 있었다. 아직은 보이지 않았다. 지평선 너머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추적대보다 더 빠르게 다가오는 것이 있었다. 먹구름이었다. 저게 뭐예요? 진생이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다. 짙은 회색의 구름이 초원의 끝자락을 삼키듯 밀려오고 있었다. 마치 거대한 괴물이 입을 벌리고 달려오는 것 같았다. 순식간이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 풀잎이 거꾸로 흔들렸다. 아까와 반대 방향으로. 말의 갈기가 거칠게 휘날렸다. 곽승일의 옷자락도 펄럭였다. 삼촌, 진생의 목소리가 떨렸다. 또 비가 오려고 해요.